부족한 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실수가 참 많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평안함과 안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대신에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당황하신 분들 엄청 많으실 건데요. 여러분, 설교하는 저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이 당황이란 단어의 뜻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황, 명사로 놀라거나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 한 달 전에 이야기입니다. 저희 중고 대학부 청년부를 줄여서 교육자실에서는 중고대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망지역 목사님, 김준영 목사님까지 합치면 중고대청소가 되고 기쁨지역 목사님까지 합치면 중고대청소기가 되는데 어감이 안 좋았던지 소망지역 기쁨지역 목사님은 잘 끼지가 않습니다. 여튼 저희 중고대청이 교육자들이 점심을 한번 먹으러 갔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식당을 나오는데 호박역시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싸니까 2,000원 주고 호박엿을 샀습니다. 엄청 맛있게 보였습니다. 호박엿을 사서 차를 마시러 카페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엿주머니를, 어감이 좀 죄송합니다, 엿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엿 드세요 하면서 제가 엿을 전했습니다. 엿을 맛있게 한 5분 정도 다 같이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갑자기 이 대학부 목사님께서 이상한 게 씹힌다면서 이제 휴지로 냈는데 금이 떼온 게 빠졌어요. 색깔이 보니까 그 캐리비안 해적에 나오는 그 오래된 보물 색깔이 황금색인데 너무 오래돼서 좀 이렇게 약간 알죠? 무슨 색깔이신지. 그 똥색보다는 조금 오래된 색깔이었습니다. 또 저희 일이 아니니까 저희가 막 같이 웃으면서 그 초등학교 때 떼었대요. 그거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꿀 때 됐다면서 20년 넘었으니까 이제 바꿀 때 됐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치과 가면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 넘일이니까 또 편하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괜찮다면서 또 뭐 치과 가면 또 싸게 해주는 치과도 있다. 전혀 모르면서 막 그런 막말들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에요. 교회에 갈 때가 돼서 이제 정리를 하고 제가 차를 몰고 4명을 3분을 태우고 교회로 가고 있었는데 운전을 하고 한 1분도 안 지났는데 제 어금니가 허전한 겁니다. 혀로 이렇게 만져보니까 제가 4달 전에 40만 원을 주고 금리를 떼었는데 이 금리가 없더라고요. 쿨하게, 저는 쿨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40만 원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운전을 하고 왔는데 청년부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쿨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기다렸던지 제가 바로 차를 유턴을 해서 커피 마셨던 가게로 들어갔는데 제가 먹다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걸 저도 한번 휴지 싸서 너무 크니까 이것이 화장실에 버렸던 기억이 나서 화장실을 막 했어요. 부끄러운 것도 없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손을 놓고 휴지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깨끗하십니까? 여튼 휴지를 딱 여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저 금리가 저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휴지에 싸서 이제 가면서 차 안에서 가장 가까운 데 집과 싼 곳에서 하자 해서 저는 신방 있고 대학부 목사님 먼저, 여러분 아시다시피 빠지면 엄청 실이잖아요. 그래서 치과에 갔는데 4,700원 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는 사실 3달밖에 안 됐으니까 저게 20년 된 것도 되니까 내 것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1시간 뒤에 그 치과를 또 갔어요. 유라에 무슨 치과가 있습니다. 일단 갔는데요,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손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또 어감이 좀 이상했지만 제가 엿을 먹다가 빠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또 아시다시피 치과 처음 가면 누구의 소개로 오셨습니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료가 아까 엿을 먹다가 하니까 간호사가 엄청 웃으면서 아까 그 아저씨요 하면서 막
차트로 자기 얼굴을 가렸는데 얼굴이 다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큰 간호사였습니다. 그러면 최근 한국 사회를 보면 우리를 이런 쪽, 이렇게 좋은 쪽이 아니라 매우 안 좋은 쪽으로 당황시키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한국 사회는 소위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우리를 모두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부모님들이 친구 집에 마음 놓고 놀러 가라고 말할 수도 없는 시대에 삽니다. 참고로 저는 여러분 어금니뿐만 아니라 이빨이 다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귀한 자식을 군대에 보내놨더니 이 사격장 옆을 지나가다가 실탄에 맞아 의문의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일들과 유사한 일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자신이 겪으면 우리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이 당황이라는 감정을 매우 잘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문을 통째로 시키게 만들고 있는 75세 이 중년의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란 결코 젊지 않는 나이였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시대의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 더 장수했기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인생의 지금 중년의 시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이 기대 수명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벌써 100세까지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사고나 질병이 없다면 이제 한국인들은 지금 살아가는 중년들은 대부분 100세까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오늘날 시대에 맞게 100세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42살 8개월 정도를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약 43살 정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모한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일은 5절에 있습니다.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그래요. 지금 아브라함은 75세에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여러분 심지어 재산까지 다 모아서 올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은 여러분 매우 무모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저는 월요일마다 서울에 공부를 하러 올라갑니다. 제가 좀 소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KTX 옆자리에 누가 앉을지 사실 매주 되게 고민하면서 탑니다. 심지어 옆자리에 좀 보통 사람, 노멀한 사람이 앉기를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소심한 성격 때문에 기도하면서 탑니다. 가끔씩 매우 아름다우신 여자분이 앉으시면 전 매우 교양 있게 클라우드 슈밥의 4차 혁명 같은 책을 펴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람한 남자분이 타시면 성경책을 펴고 잠을 잡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같이 아주 좀 민감한 사람은 약간의 이 상황적인 변화에도 매우 민감하고 심지어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이사를 가거나 아들을 군대에 보내거나 신혼집이 같은 동구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출가시킬 생각만 해도 잠이 오지 않거나 스트레스로 배가 아프고 식욕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소개팅에 나가거나 취업을 위해 면접에 가는 그 전날, 그 몇 시간 전만 해도 계속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죠.
씩씩하게 앉아있는 우리 고3들 존경합니다만 이제 곧 한 달 뒤면 수능장에 들어가게 되죠. 이상하게 부흥회도 아닌데 수능 날이 되면 교문만 들어가도 눈물이 강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과 그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이 상황이 그들 모두에게 분명히 아주 편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무모한 도전 속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 심지어 친척과 온 재산까지 모아서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일까요? 4절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답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우리가 보기에도 무모한 행동,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를 성경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각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75세 아브라함의 가슴에 임했어요. 다시 말해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심령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터치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설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임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매번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듣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럴싸하게 설교하는 저도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직장이고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약속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모한 도전을 하기보다는 세상의 소리가, 저의 현실적인 상황들이 제 마음에 들릴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차를 타고 갈 때 설교를 듣고 밤에 잘 때도 설교를 듣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지금 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는지 사실 정확하게 할 때보다 모르고 그냥 현실적인 편함을 선택하는 경우가, 죄송하지만 설교하는 저도 그런 사람에 속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한 2시쯤에 잠에서 잠깐 깼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하죠?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기계음이었습니다. 불도 다 꺼져 있고 전자기기도 다 꺼져 있었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정신을 조금 더 차리고 기계음이 들리는 쪽으로 가니까 외장하드가 켜져 있어서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낮에는 다른 소리들이 크게 들려서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이 다른 소리들이 잠잠해진 밤에는 매우 선명하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거나 그 말씀이 너무 작아서 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세상적인 소리들이 하나님의 선명한 소리보다 매번 더 크기 때문에 주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제 외장 하드가 2년 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저는 2년 동안 그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지명이나 물건, 특별히 장소를 언급할 때에는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상수리 나무는 키가 매우 크고 저렇게 생겼습니다. 무성한 나무였다라고 합니다. 백과사전에 보면 상수리 나무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상수리 나무, 상떡잎 식물. 제가 몇 번 읽었는데 어렵더라고요. 참나무목, 참나무과의 낙엽 교목이라고 나와 있고, 산 기슭에 양지 바른 곳에서 자라고 높이는 20에서 25m, 지름은 1m 정도 되는 매우 큰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키가 큰 나무라서 여행객들에게 한 지역을 소개하는 관문 같은,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거나, 또한 성경학 역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당시 사람들은 이 키가 큰 나무가 하늘과 땅의 기운을 이렇게 이어주는 미신적인 역할을 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민족과 역사와 아무런 상관없이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이 하늘의 기운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성을 높이 쌓아요.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1장의 바벨탑처럼 말입니다. 아마 하늘의 능력을 받고 싶은 절대적인 능력을 갈망하는 인간의 욕망이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서로 표현하면 이 영적인 기운이 있는 곳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키 큰 나무 밑에서 제사를 드리고 주술적인 행위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영험한 기운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상수리 나무에 특별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바로 모래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6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에 있는 여러분 모래, 또 내일 모래, 그 모래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여러분 영어로 보면 Great Tree of More라고 나옵니다. 모래, 영어로 지명, 이 이름 자체가 모래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이 모래라는 뜻은 선생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 원문에 가깝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선생된 나무, 사람들에게 선생 역할을 하는 나무가 여러분 이 모래 상수리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즉 영험한 기운이 있는 상수리 나무라는 겁니다. 한국식으로 제가 이런 나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이런 나무 있습니까? 잘 아시네요. 시골에 가면 이런 나무들 많이 있습니다. 영험한 기운이 있는 나무죠. 여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가족들은 이 신령한 나무, 모래 상수리 나무 앞을 지나고 있었어요. 아마 생전 처음 마주한 이삭한 나무를 온 가족이 함께 보면서 이 두려운 발걸음을 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모한 모험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가족, 친척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인생은 여러분 꽃길만 준비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기를 역사적으로 보면 청동기, 중기 정도 되는 시기였는데,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매우 끈끈한 부족과 시족을 이루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처럼 국가 간에 여러분 국제법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안전하지 않는 시대였다고요. 힘 있는 부족이 법이고 힘 있는 사람이 법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의 심장 박동수가 아마 이 모래상수리 나무 앞을 지나가면서 그 이상하게 생긴 영롱한 나무를 보면서 심장 박동수가 뛰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과 온갖 다르게 생긴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인생의 영원한 조력자, 영원한 구원투수가 멋있게 등장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르에서도 나타나셨고 하란에서도 나타나셨고 그 시대에 영롱한 기운이 있는 나무 밑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매우 불순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경험이 너무너무 없어서 그렇지,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들을 항상 택하고 나의 장깨와 지혜 있는 사람들의 뜻을 따라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매우 선명하게 자주 종종 언제 어디서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연약함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급변하는 상황과 불안한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불어 넣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다른 특징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삶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읽었지만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나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어떤 집에서 살았고 무엇을 먹었고 차가 어떤 차였고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했던 행동을 짧은 2절에서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려면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북서쪽으로 이동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하란에서부터 다시 가나안으로 이렇게 내려오려면 남서쪽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가나안 지경을 여러분 동서로도 움직였고 남북으로도 움직이면서 여러분 뭘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이상한 나무가 있고 사람들이, 그 부족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동서남북 어디로 움직이는지 상관없이 여러분 뭘 하고 있었다고? 여러분 제단을 쌓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처음 걷고 있는 낯선 땅, 처음 보는 주술적인 큰 나무가 사람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경계의 눈빛을 보면서 불안한 아브라함과 가족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이 없는 불신의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언제 평안할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찬양했던 것처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언제 만족함이 계속 있었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교인이라는 이름이 여전히 있지만 소위 말한 이 헬조선, 지옥 같은 조선에 살면서 생존을 위해 교인이지만 죄송합니다, 술도 마시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살기 위해 같은 교인이라도 밟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더 높은 곳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기를 우리도 똑같이 원합니다. 이런 행동을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단어로 정의하더라고요. 이 행동은 아브라함의 시대도 여러분 똑같았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과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 또 자신의 탑을 쌓아가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지식의 탑, 물질의 탑, 가문의 탑, 명예의 탑들을 쌓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무모해 보이는 행동들 하지만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 제단을 쌓고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때로는 여러분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모아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금요일날 반열교회라는 곳에서 모여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대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이 예배의 제단은 누가 강요해서 계속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만이 쌓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무모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는 매우 잘생긴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담임 청빙을 기다리면서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아닙니다. 잘생기지 않아서.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을 불렀다고 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유학을 준비하는 분이 계세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생존하기도 버거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가는 인생,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서 정의하시더라고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은 이런 무모한 행동을 믿음이라고 말해주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가나안으로 부르는지 매우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 당시 아브라함이 고향이었던 이 갈대아, 여러분 우르는 수메르의 수도였고 많은 점토판이 발굴될 정도로 점토판을 확인해 보니까 이 학교까지 세워진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또한 페르시아만으로부터 상선들이 드나들었던 아주 큰 무역의 도시였어요.
또한 여러분, 하란은 고대 대부분의 이 무역의 또한 요충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왕 하나님이 쓰실 거면 다 준비된 곳에서 쓰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만 그렇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니 전혀 아브라함에게는 호의적이지 않는, 다 아브라함의 가족과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조금만 뒤에 가면 아내를 애국 왕 앞에서 속이잖아요. 자신의 아내지만 누이라고. 그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왜 굳이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당황하게 하셨을까? 성경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들였을까?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만 이 먹고 사는 것, 아브라함이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 그 당사자만 잘 사는 것을 염두에 두셨다면 우르나 하란이 더 적합했다고 이들도 동의를 하는데, 앞으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나안은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될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훗날 가나안 지역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모두 다 적대적인 이 가나안 지역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길목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요즘 친구들은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큰 그림,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할 기회가 금요일날 거의 없기 때문에, 얼굴은 중국 부자지만 엄청 힘든 가난한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뭐 워낙 부티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인가요? 반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저축을 했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들은 다 아재들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한 달에 한 번 저축하니까 5만 원, 또 많게는 10만 원씩 저축을 했는데, 저희 집은 매우 가난해서 어머니가 3천 원인가 2천 원 정도를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3학년이면 다 컸잖아요. 친구들이 다 돈 많은 친구들 앞에 나가서 먼저 이렇게 쿨하게 다 내고, 선생님이 다 냈나라고 나가실 때쯤에 밖에 나가서 몰래 갑자기 슬프죠. 몰래 3천 원씩을 선생님 손에 쥐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이 싫었는 건지 모르겠어요.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요즘 제가 고등부를 사역하면서 그때 제가 왜 그렇게 가난해야 했던지 조금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고등부 아이들의 눈빛만 봐도 왜 쟤들이 지금 밥을 먹고 있지 않는지, 쟤들의 집의 사정은 대충 어떤 것인지, 비슷한 어려움을 제가 당해보니까 그들이 훨씬 더 살갑게 다가갈 수 있고, 요즘에는 요리하지도 못하는데 레시피를 보면서 주일날 저녁에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밥을 해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이 부흥이 되는 것 같아요. 제게 다 필요한 하나님의 큰 그림, 제게는 그런 어려운 시절들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과 약속을 받았다면,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 가나안과 같다고 할지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주권자가 되시고, 이 역사라는 큰 그림판에 단 한 분인 유일한 화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화가는
우리는 가끔씩 실수를 하지만 그 화가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실수가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복을 받는 방법은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참된 순종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를 도저히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보장해 보여주어야만 따라가겠다,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 뜻과 달라도, 내 계획과 달라도, 심지어 아무것도 보장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무모한 도전으로 향하는 것이 순종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반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상상지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 반열교회 안에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 안에서 지금도 우리는 매우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여전히 그분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림판에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반야월의 아브라함, 동구의 아브라함, 대구의 아브라함, 세계와 열방을 움직이는 제2의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